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말씀까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창세기 41장 전반적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왔던 청년 요셉이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17살 때에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세. 요셉은 젊은 날의 14년이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억울하고 노예 아닌 노예의 삶, 또 충성을 다해도 풀려나올 수 없는 죄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의 마지막 실망은 술 맡은 관원이 감당했습니다. 자기가 그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어쩌면 자기는 죄도 안 지었는데 그리고 영원토록 풀려나올 수 없는 이 억울한 감옥에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부탁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은 나오자마자 2년 동안 완전히 잊어버리고 생활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꾼 돈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꿔준 돈은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베푼 은혜는요, 죽을 때까지 기억하지만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서로 삐지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은혜는 주고받았는데 준 거는 다,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 준 것만 기억하고 내가 너한테 했는데 그래서 삐져요, 사람들이요. 저도 초등학교 때 한 2학년쯤 되었을 때 제게 달러가 있었습니다. 1불짜리 그리고 2불짜리가 이렇게 딱 3불이 있었습니다. 책상에다 이렇게 걸어놨었는데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면서 우리 방에 왔다가 야 영구가 너 이거 3불 나한테 투자해라. 내가 필요하니까 이 3불 가서 쓰고 내가 올 때 이자까지 계산해서 너한테 좋은 장난감 하나 사다 줄 테니까 나한테 투자해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투자해 봤습니다. 5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가 드디어 이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는 손부터 봤죠. 빈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장난감을 분명히 목사님이 사다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빈손으로 오셨을까? 분명히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아니 돈으로 계산할 모양이다. 뭐 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냥 가셨습니다. 저는요, 목사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초딩 때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목사한테 실망할 거 없어요. 그건 초등학교 때 저는 깨달은 진리니까 목사 때문에 실망할 거 없습니다. 전혀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던 요셉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 겁니다. 아무리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아도 없어요. 그때에 바로의 측근에 있던
술 맡은 관원,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그 상황에 딱 처하고 나니까 요셉이 꿈을 해몽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끄집어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이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바로 요나를 위해서, 바로의 꿈이 꿀 것인데 고나를 위해서 바로 측근에다가 술 맡은 관원을 기다리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괘씸해하고 이놈의 자식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마음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였냐면 나일 강가에 바로가 쳐다보니까 살찐 소 7마리가 풍성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7마리의 흉측하게 바짝 마른 소 7마리가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여러분, 저 이거 보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도 살찐 것을 풍성한 축복으로 인정하시는 것으로 제가 항상 위로받습니다. 비썩 마른 것이요, 이게 흉년의 징조고요, 이 풍성한 것이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징조라고요. 아멘. 예, 이 풍성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 꿈을 꿨는데 아주 튼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7개가 나왔는데 이어서 아주 비쩍 마르고 쇠약한 7개의 이삭이 나와서 풍성한 7 이삭을 홀라당 잡아먹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요셉의 해석은 너무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질 일인데 7년 동안 애굽은 대풍이 일어날 겁니다. 풍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딱 끝나면 7년 동안 아주 험악한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 해몽을 듣자마자 바로 왕이 곧바로 요셉을 죄수의 자리에서 총리의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지가 아무리 바로 왕이지만 이렇게 곧바로 총리의 자리에 앉힐 수가 있는 겁니까? 요즘 여러분, 총리라는 자리가요, 정말 어려운 자리 아닙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총리가 없어요. 이 2인자에 서로 앉으려고 하다 보니까 총리가 없어요, 지금. 옛날에 정홍원 총리인가 그분이 섰다가 본인이 못하겠다고 물러났는데 다 끄집어 개다리처럼 다 끄집어 내리니까 다시 할 수 없어서 정홍원 총리를 세워놨다가 그만둔 다음에 이번에 이모 총리를 세웠는데 또 거짓말한 게 들통나고 막 그래가지고 또 총리가 없어요. 그런 자리를 바로가, 암만 이름이 바로지만 곧바로 죄수를 총리의 자리에 앉혀놓았습니다. 이거는요, 바로 왕이 즉흥적인 기분에 의해서 한 것 절대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국가의 앞으로 이루어질 7년의 풍년과 흉년을 담당하려면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찰력, 초자연적 통찰력과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요셉을 세웠고, 마지막 중요한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계획 속에 성취하신 것이 바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도 하시고 훈련시키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섭섭병이나 괘씸병에 걸리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 걸리는 병이 바로 이 2가지, 섭섭병과 괘씸병입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졌던 병이 섭섭병입니다. 나는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왜 몰라주십니까? 나는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데 왜 몰라주십니까? 섭섭병은요, 절대로 모르는 사이, 먼 사이에서는 안 걸려요. 사랑하는 사이가 섭섭하기 시작한 것이, 사랑하는 사이에 걸리는 것이 바로 이 섭섭병입니다.
괘씸병은 좀 달라요. 괘씸병은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진 병이에요. 나는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데 너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밥 먹으려고? 이게 괘씸병입니다. 예수님 앞에 괘씸병은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해준 거 이것만 기억하면 괘씸병에 걸립니다. 여러분은 안 걸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여러분들도 굉장한 중증들이십니다. 그래가지고요, 뭐 조금만 하면 섭섭하고 괘씸하고. 우리 다 이 중증 환자들이에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결책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섭섭할 것도 없고 괘씸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의 섭섭함도 괘씸함도 버리고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요셉이 겪는 앞으로 있게 될 모든 고난도 승리도, 또 요셉이 지금까지 겪어온 고난도 이러한 승리도 다 사람의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41장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 요셉이 25절과 26절과 32절에서 강조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또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자기의 인생도 그렇지만은 바로에게 꿈을 해몽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주어지고 하필 왜 나만 이러한 고난입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없는 것이요,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풍요롭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3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인정한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나에후라는 단어인데 야다라는 단어에 파송된 말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고난 속에 있든지 풍요로움 속에 있든지 모든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이것이 그를 인정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이 오늘 창세기 41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발로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비전을 맞추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 것과 내 비전이 다르면요,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요. 바로의 꿈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런데 세상의 뜻을 맞추면 해석할 길이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께 그 비전을 맞추었기 때문에 그 뜻이 너무나 자명하고 쉬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고난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비전을 맞추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생입니다. 헬렌 켈러가 귀머거리로 평생을 살았고 소경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힘없는 발걸음으로 방을 더듬더듬 거릴지라도 나의 굽힘없는 영혼은 저 하늘의 독수리 마냥
드높은 창공을 오릅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고백입니까? 이 헬렌 켈러는요, 푸른 창공 한 번 못 봤습니다. 독수리에 날개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러나 그가 몸은 더듬더듬거리고 힘들고 불편하지만 그가 비전을 하나님 앞에 맞출 때에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만큼은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와 같이 힘있는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썩고 부패한 로만 캐톨릭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밖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자객들이 많아가지고 그가 숨을 수밖에 없어요. 왈트버그라는 시골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숨도 못 쉬고 밖에도 못 나오고 숨어 살았습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나를 이렇게 숨도 못 쉬게 숨겨두시고 계셔야 되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조용한, 내 일생에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있을 때 뭐 할까?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곳이 바로 그때입니다. 숨어 지낼 때. 그런데요, 그가 숨어 지내면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이 일이 마르틴 루터의 일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값진 사역의 열매라면 바로 이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독일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성경을 나누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감을 여러분이 믿으시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내 발로 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전을 하나님 앞에 맞출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요, 꿈을 세상에 맞추어 두면 풍성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먹고 쓰는 일이에요. 먹고 마시고 노는 일입니다. 그러면 흉년과 어려움이 당할 때는요, 졸만매야죠. 이건 세상의 꿈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면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두면요, 풍요로울 때 요셉이 한 일이 뭐냐면 세이브하는 일이었습니다. 검소하게 최선을 다해서 모아두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셔도 우리는 검소합니다. 그러다가 흉년과 어려움이 당할 때 비전이 있었던 요셉이 한 일은 뭐냐면 창고의 문을 열고 어려움 당하는 애굽과 근동의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을 하나님 앞에 두면요, 풍요로워도 사치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에 흉년이 들었을 때 나도 줄 것도 없었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필요할 때가 그때인데 나도 다 썼으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 비전을 두면요, 어려울 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베풀고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는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에 우리가 능히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51절과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풍성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풍성의 비결이 뭐냐면요, 잊으셔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괴로움에 대해서는 잊으십시오. 잊어야 므낫세가 나아야 그 다음에 에브라임,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요셉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고서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잊어버리자 그렇게 했던 것은 얼마나 요셉의 마음이 썩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고통스럽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이 모든 괴로움과
불평과 원수, 보복에 대한 마음을 잊어버려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5편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축복도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잊어버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만한 착한 일을 해도요, 우리 주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못된 짓 하고 나서 요만한 착한 일 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돼요? 이놈의 자식, 기본적인 거나 잘해라.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듯이 우리들도 똑같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고통스러운 것은 잊어버려야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51절에 아들을 부를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고통스러운 거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또 풍성케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풍성함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거들랑 정말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겠거들랑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은혜, 잊어버림의 축복이고,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오늘 내용이 41장 내용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계획하시고 꿈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느냐? 하나님이 다 하시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 될 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갈 것입니다.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셉은 가만히 있었느냐? 아닙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45절과 46절에 거듭해서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요셉이 나가 애굽을 온 땅에 순찰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되자마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순찰했다라는 것이에요. 순찰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순찰이라는 말은 뭐냐면 가만히 구경하고 다닌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그 토지를 조사하고 농업 수급 정책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농업진흥국에서 올해 농사 이 농사가 안 돼가지고 폭등이 돼서 마늘값이 5배가 되면요, 그 다음 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년에 농사 지으면 농사진흥기금을 무상으로 이자 없이 빌려드립니다. 마늘 농사 지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마늘 농사 지으면요, 그 다음에는 폭락해갖고 지은 사람만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박이 농사가 안 됐다. 내년에는 수박 지으면 농사진흥기금을 드릴게요. 그래서 망하니까 농사꾼들이 절대로 공무원들이 진흥기금 주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농사 권하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앉아서 모자라니까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요셉은요,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농업 수급 정책, 어떻게 농사 짓는 것이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니까 나는 그냥 홀라당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총리로 올라가기 전에 바로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 5분의 1의 세금을 거두어야 됩니다. 풍성할 때에 20% 세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세금이요, 맥시멈 10%였습니다. 그런데 20%의 세금을 거두면 그때나 지금이나 세금 20% 내면은 견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불평과 불만으로 못 해먹겠다, 이 총리를 갈아쳐야 된다,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때에 요셉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세금을 20% 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 작업을 벌인 거예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10% 이내의 세금을 거둘 때에는 걷자마자 전부 바로의 왕궁으로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20%의 세금을 받을 때에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각 지역마다 창고를 짓고 그곳에 넣어놓도록 했어요. 왜? 이게요, 바로 왕궁에 가져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7년 후에는 각 지역별로 나누어줘야 되는데 갖고 왔다 갖고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건 너희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설득을 하고 20%의 세금을 걷어서 풍년 기간 동안에 엄청난 많은 것을 거둬들여 흉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겠다. 그건 너무나 어리석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모든 여러분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에 대해서,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성경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충성된 인물이 모세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충성의 첫 번째 특성이 있다면 충성은요,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충성은 뭐냐면 즐기는 겁니다. 슈바이처와 피카소와 토스카니니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이 세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위인들이라는 공통점입니다.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치료자로, 한 사람은 그림의 화가의 최고 위인으로, 토스카니는 음악의 위인으로 살았던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은 90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고, 세 번째 공통점은 이들은 일을 즐겼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도 피카소도 토스카니도 휴가가 없었답니다. 왜?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즐겁고 그 시간이 휴식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기억하면요, 즐겁게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은 자기 직업을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괴로운 일을 오늘도 해야 되나? 이거 바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매일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요새는 식객이 많아져서 밥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어저께 돌아왔는데 또 돌아왔다고 불평하는 거 제 귀에 다 들어옵니다. 조심하십시오.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 제가 무슨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참 귀한 봉사입니다. 그런데 봉사하시면서 입이 이만큼 나오면 죄 짓는 일입니다. 봉사하시면서 즐기십시오. 그 모든 즐거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충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충성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변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한 시간 내에도 수백 번 바뀌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충성의 특징이 있다면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아시지요? 충성도 변질되면 아첨이고 아부도 죽을 때까지 감당하면 충성이다. 아시죠? 아부도 죽을 때까지 하면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내 생각 속의 풍요로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입니다. 즐기면서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